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76장.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는 127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적은 나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평균 나이에 비하면 장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나이 120세에 충만한 치를 더하여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억지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아무튼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좀 더 이 땅에 머물러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의 때에 데리고 가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5년을 더 사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돌연변이와 같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랍비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방 종교 의식에 따라 자신의 친아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성군 중에 어떻게 그 아들 악한 아들이 왕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오히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염탐하러 온 바벨론 사자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신의 업적인 양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얻게 된 그러한 아들입니다. 신앙으로 키우기보다는 애지중지 키운 결과 타락한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과 연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또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때가 평안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린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추스르고 사라를 묻을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주민인 헷 족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나그네 신분이었습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남의 땅에 살되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땅에 살기는 하지만 한 평이라도 자기 명의로 된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본향이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을 따라 본향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헷 족속은요 역사상 히타이트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람 시대에 이집트와 함께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적 발굴 결과 주전 11세기 경에 일시적으로 도시가 불에 타고 학살당한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로 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무튼 아브람 시대에는요 이러한 헷 족속의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호칭은 존경의 호칭이었죠. 아브라함,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한 평의 토지도 소유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의 귀한 어른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진정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롯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나그네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존경받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오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롯의 신앙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아브라함,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오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